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엘리압이 통해서 다윗을 평가해 놓은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평가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사울이 말한 걸 백성들에게 듣는, 군인들에게 듣는 그것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에게 들은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디 나왔습니까? 첫 번째가 나온 데가 26절이죠.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나왔죠.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 34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또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건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순번을 매겨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래서 진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오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그 군목을 입는 게 어떤 건지, 장비를 갖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장비가, 전신갑주가 어떤 건지를 착용해 보는데 결국은 맞지 않아서 내놓고 새로운 장비를 갖춘, 자기가 평소에 사용한 것을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결국 어떻게 자라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표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안으로 이제 쑥 들어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4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마음속 깊이 새겨놓은 이야기죠. 잘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좀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준비가 됐습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아역을 맡은 아이가 자기 아빠가 하도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엄마 보고 빨리 버리래요,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작가가 아역을 통해서 참 무서운 말을 해줬다. 사람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작가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맞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 고쳐집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할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역 배우가 한 게 어떤 말인지. 킹덤랜드에서 나왔어요. 킹덤랜드에서 아역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연속극에서 그런 말을 아역을 하게 했다는 자체가. 자,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태된 사람을 앞에 두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방패든 사람을 그랬어요. 이게 복수입니까? 아니면 단수입니까? 방패든 사람이. 여기 한글에는 단수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단수 번역된 것 같은데. 근데 단어 사전을 보니까 복수로 나오더라고요. 복수로. 방패든 자. 단수인데요. 자. 단수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수라는 게, 그러니까 방패 든 사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소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녀는.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한 명이 붙지. 군대가 전쟁에 보면은 방패 든 사람들 앞에 쫙 있고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마주 보는 사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41절이 긴장감을 고조시켜줬어요. 앞에 전전은 서술어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새가 동원이 되고 엘리압이 동원이 되고 사울 왕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말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등장했고요. 그게 전부 다예요. 이야기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사울이 자기의 전신갑주를 줬는데 그걸 거절하고 다윗이 자기가 사용해왔던 양치기로부터 해왔던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걸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근데 다른 걸 가르쳐줘요. 어떤 거요? 이 양치기로 가는 걸 가르쳐줘요. 재밌죠, 여러분? 왜? 그래야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고 만약에 전쟁이 이기면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도구를 다 갖춘 사람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평가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은 전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공감모범서에 여러분이 그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공감모범서에서도 대제사장단을 만나는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예수가 그들과 상대하는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장면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전혀 이길 수 없는데 이겨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들에게 죽는데도 이겨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가져야 될 감정이죠. 몰입해야지, 그 감정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주일학교에서 듣던 성경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만들면 안 돼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율법이 어떻게 폐하여지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폐하여지는지 성경이 가장 고대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율법이 원하는 이야기죠. 왜? 자기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완성이 되려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성경은 고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는요. 다른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끝내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사라지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성막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큰 그림 속에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물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건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나레이터가 해주는 말에 치우칠 수 있어요. 나레이터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캐치 못하고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읽기 하시면요. 기존에 성경 동화를 들었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태껏 해온 설교들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사람이 죽음으로써 누구에게 죽느냐는 거죠. 다윗에게 죽는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어떤 건지 골리앗의 말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래요. 맞죠? 업신여기게 됐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김새가 아직 덜 여물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사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아직 홍조가 남아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피어나고 있는 거죠. 언제 시작됐습니다. 룻기서에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 번쩍 나타나는 건 룻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룻기서가 나오기 한 창세기 38장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건너뛰어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건너뛰어온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2대가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 성경에는 왕조가 바뀐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열왕기 상하를 읽을 수 있는 거군요. 왕조가 바뀌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고, 유다 자손은, 유대 왕국은 왕조가 안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유익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표피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전환점이 엄청난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골리앗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뭐 이러네? 아직 젊은 놈이네? 아직 소년이야?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과 대화할 때 보세요. 거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12살 그러잖아요. 나이를 고쳐잖아요. 12살 때에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율법 선생들이 처음엔 이 어린 것이 하는데 나중에 뭐해요? 놀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기분이 알죠. 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근데 이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율법은 요 말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신분으로 와야 돼. 한쪽은. 그 육의 신분으로 와서 지금 이 말 때문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왜? 율법은, 죄는 그 당사자가 죽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속죄잖아요. 네가 속함을 얻어야 돼 라고 가르쳐주거든요. 네가 율법에 순종을 못하면 너는 율법에 순종을 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사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사제도에 사용되는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버려집니까? 제사제도에 사용된 것 여러분 강야에 버려두고 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서 16장에 가면은 여러분 그 염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버려두고 오는 이야기. 하나는 강야에 버려두고 하나는 와서 제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성분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양쪽 속성, 히브리어의 그 둘에 대한 속성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 다윗의 저주, 블레셋 사람이 저주한 이 내용이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저주와 똑같아. 여러분 니코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겨? 그리고 막대기를 가져와? 내가 너를 우리 신들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저주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신의 전쟁이죠. 누가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생각해야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신을 부르잖아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증명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다윗이 야, 너 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되게 해줄게 이야기하고 받아먹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의 여러 사역들, 다중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로 읽으셔야 됩니다. 좋고 나쁨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한 말도 예수의 사역 속에 들어있고 다윗의 말도 예수의 사역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 두 개의 속성이 같이 예수의 공생에는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다윗 편만 공생애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개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는 좋은 얘기만 성취되는 거로 배워왔잖아요. 여태껏. 아닙니까? 근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의 말도 성취가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잖아요. 예수가 죄인이 돼서 오는 이야기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의 말만 성취시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교정돼야 돼요. 근데 교정은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안 깨달아지면은 내가 아직 거듭남이 안 됐나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애가 말한 거 생각하세요. 그 아역 배우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고쳐서 성경 읽기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거듭나야 성경 읽기 돼요. 믿음으로 읽는 성경, 은혜로 읽는 성경 읽기는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지. 고쳐서 안 돼요. 생각의 구조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말하는 거와 다윗의 말이 여러분 예수의 두 가지 사역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다중 사역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네가 모욕했다 그러면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놨잖아요. 율법은요 3계명을 어깁니다. 성경이 문자가 기록되면 3계명이 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자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뭐가 어긴다고요? 3계명이 어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자, 아로 새긴 문자, 그게 2계명이잖아요. 아래 새기, 무상은 아래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 새긴 문자가 뭡니까? 그게 성경 문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로 새긴 문자가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니까 3계명을 어기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 블레셋 장수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미 사울이 그 일을 했고, 그러니까 사울과 골리앗이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가지고도 지금 본문이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사울 왕이 너가 누군가가 이 골리앗을 죽이면 3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 3가지 첫 번째는 게 왜? 부요하게 해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내 딸을.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 이 자유가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안식. 그러면 1, 2, 3계명, 4계명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성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1, 2, 4계명을 완성시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8째 아들로 등장하는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인 것을 바꿔놓는 거죠. 그분이 정말 여호와로 들려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들릴 수 있도록 바꿔놓는 장면이 지금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상수훈까지도 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뭐 칼, 단창, 칼과 창과 단창 이 세 가지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보입니까? 사람 잘 죽이는 기가 막힌 도구 아니에요. 예? 율법은 사람 죽이러 왔다니까요. 합당하게. 안 그렇습니까? 양심 시대에는요, 사람을 합당하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정당한 방법, 제사제들 통해서 창으로 죽이지 못하는 그 도피성까지 그래서 만든 거죠. 도피성도 창과 단창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있는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왜 있는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온 백성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전부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의 새가 먹는데, 그럼 들의 새가 뭐가 먹겠습니까? 독수리죠. 그리고 독수리가 온다는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뭐 이렇게 유치하니까 좀 유치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도요. 지금 독수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맞추면요, 전쟁이 맞추면요, 영단번이 끝나면은 독수리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늘의 아들의 이야기가. 그게 요한복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맞잖아요. 요한복음이 등장해야 그게 다 깨달아지잖아요. 공간복음서가.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들이 공간복음서 어떻게 맞춰놓고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가 뭔지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도 결국 누구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이 돼버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만들어진 것들, 사람들이 그 창조를 보고서 만들어낸 신들이 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10장이 다 뭐예요? 신들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없애는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 없애지는 게 어떤 방법으로 없애집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뭔지. 그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라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10장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상징 모델로.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들이 없어지는 것, 있고 없어지는 것들이 뭔지, 그게 예수의 공생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건과 역사가 배경이 다르지만요. 문자가 다르지만요. 결국은 한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맞죠?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그 다음 동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맞추면 안 되죠. 그 율법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 다른 걸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걸 구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새 언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긴대요. 이게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장면으로 읽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되거든요. 다윗의 이 말 속에. 근데 우리는 이걸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야기로 만들었잖아요. 모범적인 신앙이.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인 하면 다윗을 꽂잖아요. 아닙니까? 제일 많이 배운 게 이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모범적인 신앙인. 너네들도 모범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속 이야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속 이야기. 칼, 창은요, 그거는 율법이고 구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넘겨줘야 돼요. 왜요? 칼과 창이 마무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 제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그거는 상징이었잖아요. 없어져야 할 것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꼭 없어져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뭡니까? 성전도 없어져야 되죠. 제사장도 없어져야 되죠. 제물도 없어져야 되죠.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구약의 내용이.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새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거 오라고 한 거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서툴러요. 그냥 해놓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 다른 언어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번역을 해서 좀 보여주세요. 제가 듣게 볼 수 있도록. 있을 것 같아요, 어디인가는. 근데 아직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대. 그래서 자기가 지도하면 이긴대.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딨어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전쟁이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 성경이 기록했지만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걸 곱장 지금 내가 사는 전쟁 이야기로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붙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기도하면 이길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이겨야 한다고 또 기도하겠죠. 민주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또 공산주의가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도 이야기 안 하고 공산주의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은 전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가. 육이 영이 되는 과정을 전쟁이라 그래요. 알았죠? 예? 육이 영이 되는 과정. 그래야 죽어야 영이 되는 거예요. 육이. 그게 거듭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똑똑해요, 그 작가가. 자, 그래서 이제 48절에서 시작이 돼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래요. 예, 맞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블레셋 사람이 오고 있는 내용과 다윗이 막 속도를 내서 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성경 읽기에 구약에도 있고 곳곳에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가면요 이런 장면이 많아요. 이런 장면들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급변하는 장면들. 분명히 이쪽일 것 같은데 이쪽이 와서 빨리 와가지고 빨리 내용을 교체시켜버려요. 그런 것들이 공간복음서에 어떻게 있는지, 요한복음이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돌이 이마에 박혔대요.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돌이 여길 어딜 정확하게 맞춰야만 이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이 점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부분만이 딱 들어간대요.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과연 이 돌이 박힐 때가 하여튼 돌이 박혔어요. 몽돌이 여기 와서 탁 물맷돌을 통해서 양치기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집에 강야에서 생활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례 요한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서 어느 위치에서 자기를 놓고 성경을 읽었는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느 위치에 자기를 놓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다윗의 위치입니까? 골리앗의 위치입니까? 사무엘의 위치입니까? 이새의 위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어요? 이새는요 보좌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보좌. 알았죠? 이새는 모든 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보좌에서 이새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압은 어떤 거예요? 이새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율법적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이새에게는 다윗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두 이야기. 성경의 두 관점이 성립이 되죠. 그죠? 성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은 누굽니까? 이 장면을 율법이라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사라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골리앗이.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는 장면, 그것도 전신갑주가 아닌 목자로서 생활해왔던 방법으로 죽이는 이유가 뭔지,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모세가 목자가 되어야 했던 게 어떤 건지.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왕궁에서 자란 사람은 전신갑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배웁니까? 미디안 강야 40년에서 목자를 하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됐기 때문에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바뀐 거예요. 다윗은요 모세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있지만은 40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면서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딱 양분시켜줬다니까. 그것도 사도가 한 게 아니라 집사가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는 바뀌는 거예요. 제 말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서를 1장부터 한번 다시 싹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왜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의 가정이 충돌을 하고 그러면서 구린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면은요 그 안에 지금 이 갈등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게 돼요. 골리앗과 다윗의 갈등, 사울과 골리앗의 갈등이 이 엘리의 가정 속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엘리의 가정을 사무엘 가정으로 어떻게 옮겨오는지 이야기가. 이런 묘사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어떻게 연결됐고 복합적으로 같은 내용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들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10장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서가 계속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장치라는 것만 계속,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못 깨달으면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이 이야기를 못 깨달으면 또 다른 장면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배경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인물도 다르고. 근데 전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문자는요, 성경 66권의 문자를 지배합니다. 왜요? 거기서 다 새끼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걸 창조기사로만 읽으면 그래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기사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같이 씁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놓쳐졌는지, 내가 뭘 챙겨서 뭘 성경 읽기를 바꿔야 하는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성경 읽기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성경 읽기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믿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